그 사복음서의 성찬에 관한 말씀은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성찬을 거행을 하세요. 이것을 왜 하시는지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없이 그냥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 후에 쓴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복음서에서는 성찬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가 않고 오늘 6장에서 성찬이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성찬의 신학이 나와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께서 제정하셨는가? 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건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 사건이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야말로 그 배고픈 때에 그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 맞나요? 오병 항상 이게 헷갈립니다만은 오병이 5개 떡이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과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세상의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하신 분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얼른 도망가셨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그 먹이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그리고 팬클럽이 생기고 한순간에 5천 명의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혹시 팔로워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극성 팬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갔다는 얘기 듣고 같이 쫓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까지 가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오늘부터 하십니다. 바로 22절부터 71절인가요? 71절까지 무려 50절에 걸쳐서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내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줄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잖아. 입에 뭘 넣어주니까 좋아서 그런 거잖아.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러면 다 사람 따르게 되어 있잖아. 오늘날에도 대통령 되려면 경제를 살리면 그 사람 지지도 높잖아. 그런데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어저께 준 떡은 그것은 미안하지만 썩을 떡이야. 한순간 배부르는 떡이지. 또 배고플 떡이지. 먹어도 배부를 수 없는 떡이며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지만 나에게서 그런 어제와 같은 그런 썩을 떡을 찾아서 나에게 왔다면 날 잘못 본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저께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풀면서 너희들에게 준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면 나를 잘못 본 거야. 내가 이제 진짜 떡을 말해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은 그 떡을 말해주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썩을 양식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생소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32절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 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내가 내릴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 있는 떡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차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을? 이게 맞나? 그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떡이냐고 막 서로가 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 하늘의 떡이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만 해도 그냥 추상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하신가 했어요. 그런데 그 떡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살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차 충격을 받습니다. 52절에 보면 2차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는 서로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어떻게 하늘의 떡이 자기의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53절부터 또 얘기합니다. 내 살은 진정한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진짜 음료수 중에 음료수다. 게토레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특정한 상품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피야말로 진짜 음료수다. 내 살이야말로 진짜 떡이다.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신학이 나오는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 임재를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정도까지 나오시니까 60절에 이제는 제자들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까지 충격을 받으면서 진짜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랴? 여러분도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제자들이 또 떠나갔어요. 떠나가면서 도대체 어저께 그 오병이어 그 떡을 주실 때는 그렇게 멋있게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살이고 내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받고 무섭기도 하고 역겹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한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나의 살을 먹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흉측한 말이에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의 로마의 지하 동굴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같이 내 살이요 내 피요 먹으라고 이 말을 일반인들이 듣고 핵에 망측한 사교 집단이라고 규정해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집단은 어떻게 됐길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매일같이 먹고 서로 나누어 먹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이나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성찬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충격이나 똑같습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런 회개망측한 예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거 혹시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니면 우리를 무슨 뱀파이어로 알고 우리 보고 피를 빨아먹으라고 하는가? 아니면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메조키스트인가? 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아주 역겨운 말입니다. 이 50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떡을 얘기하신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믿음이란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가슴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뜨겁게 공감하는 그 가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몸의 행동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다는 거죠. 믿음이란 먹고 마신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입속에 집어넣어서 와작와작 씹어서 내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 복음이 뭐냐고 할 때 항상 성경은 잔치로 비교합니다. 잔치가 뭐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먹어라. 이게 복음이다. 이 살진 송아지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아놨으니 너희가 와서 뜯어 먹어라. 이런 회개망측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름이 떡집이에요. 태어난 곳부터가 벌써 먹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예식을 끊지 않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독교는 이 성찬식을 포기하지 않고 왔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숭배 신앙이 아니라 임재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추석 때 제사상 차려놓고 홍동백서, 죄송합니다. 홍동백서 뭐는 뭐를 놓고 해서 그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 제사상 차려먹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계셔서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주님은 세상에 있는 썩을 떡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떡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먹어야 살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고, 나를 마셔야 너희가 힘을 얻고 신앙을 얻고 너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단순히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 뼛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너희는 살 수 있는 것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이 성찬식을 놓고 1600년도에 그 종교개혁 그 시절에 네 사람이 모여서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찬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얘기를 했더니 천주교 신부는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이요, 내 떡이요, 내 피요 할 때 이 살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거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수박 화채가 아니고
트랜스서브스테이션, 그러니까 본질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서요, 중세 천주교는 절대로 이 떡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자들에게는 포도주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흘리니까. 예수님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포도주는 사제만 먹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라. 무슨 이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빵 위에, 빵 안에, 빵 아래, 빵 옆에 함께 임재하시는 거다.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주님이 함께 임하시는 것이다. 그걸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쯔빙글이라는 과격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주님을 그냥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마지막 막내가 칼빈인데, 이 칼빈이 형님들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떡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개신교가 갈라졌어요. 슬프게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떡이 주님의 살이 되건, 아니면 떡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건, 아니면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건, 아니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너희가 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님의 생각을 먹고 주님의 사상을 먹고 주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연어알이 부화해서 어렸을 때 뭘 먹어야 되는데 자꾸 뭘 먹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엄마의 살이었죠. 자기를 낳고 죽은 연어 어미의 살을 먹고 새끼들은 자라는 거죠. 태어날 때 엄마의 몸을 먹고 살아난다고 해서 살모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기운을 다 빼서 엄마의, 부모님의 모든 기운을 다 빼서 자라는 게 자식들 아닌가요? 똑같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빼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모든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가 내가 내가 너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좋고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성찬을 오늘 우리가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